묵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밤 예배로 또다시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신 하나님을 연이어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소중하고 복된 이 기회가 되도록 이 시간 오셔서 저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리시옵시고 예배 잘 드려서 모두가 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얻어가옵고 아직도 미참한 우리 형제 권속들 발걸음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8장입니다. 목에 거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전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3절 주의 귀한 은혜 받아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남달리 구별해서 주의 귀하고 귀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진귀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복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로 하여금 항상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며 나를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 앞에서 온전한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 예배도 하나님이여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싸우니 이 중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강림하여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증거되는 모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이대로 살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남은 세상을 이기고 또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새가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내용은 너무나도 유명한, 그래서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님 부활 후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유명한 도마의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는 다른 형제들이 부활의 주를 배울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무슨 일로 그는 참석 안 했는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중대한 일에 도마가 왜 빠졌을까? 뭐 하다가 빠졌을까? 우리가 그것도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늘 지키는 예배의 한 시간이지만 이게 빠지는 것은 그렇게 이롭지 못하다. 그 후에 다른 제자들로부터 주께서 살아나셨다, 살아계신다 하니까 그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고. 내가 확인하기 전에 나는 못 믿는다고. 그 못자국을 내가 손가락을 가지고 한번 확인하고 그 옆구리에 내 손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내가 못 믿는다고. 이게 혹여라도 오늘 우리를 대신한 그런 도마의 말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눈으로 봐야 믿거든요. 지손으로 확인해야 믿거든요. 참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돈 많고 출세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니냐? 믿는 사람입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보는 것으로 믿기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 가장 많은 인구를 지닌 기독교가 잘못된 사람들이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와 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 외우시죠? 같이 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도마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양대 신앙 고백입니다. 이걸 믿음의 고백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 속에서 믿음이 차고 오르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속에서 뜨겁게 만약에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면 그 입에 자동적으로 고백이 나옵니다. 사랑 고백이. 이와 같이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되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 돼야 되는데요. 참된 신앙 고백이 주는 것은 마태복음 16장에 가 보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그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세워져 나갑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들과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가요. 보이는 교회도 세워져 가지만 너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지어져 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또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 일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참된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주님을 감동시키는 이런 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그대로 되어졌다라고 하기는 조금은 생각할 여지가 많은 내용이지만 네 이름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성 베드로 성당이 그래서 세워졌어요. 현존 세상 땅 위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집으로서는 가장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베드로 성당입니다. 네가 네 이름 위에 교회를 지으리니. 그 다음에 도마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코로나로 하루에 40만 명씩 감염되고 2,000명씩 죽어나가는 불교, 힌두교라고 하는 우상천국, 인도의 도마교라고 하는 그 교가 아직도 살아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십자가를 세우고 아직도 있어요. 나는 안 봤지만 갔다 온 사람들이 기이하게 봤어요. 기이하게. 내가 네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 지금 현존하는 지상교회에 할 일은
구제하는 일도 해야 되고 봉사하는 일도 해야 되고 사회사업도 해야 되고 모든 일 다 해야 돼요.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다 해야 되는데 교회는 무슨 일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믿음을 가르치고 믿음을 양육하는 온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자꾸 강조를 하고 사실은 신구약 66권이 오늘 우리 손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다. 왜 들려주셨을까요? 갖다가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 이걸 우리 손에 여러분들과 내 손에 들려주셨는가를 말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저를 향한 믿음이 이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는 길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 예를 들면 아무리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주고 해도 믿음이 그 속에 진짜 믿음이 이게 자양분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온전한 교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게 다 무슨 일이냐면 믿어서 구원 얻도록 하는, 그래서 예수 믿는 목적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믿어야 됩니까? 뭐 때문에 믿습니까? 왜곡된 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또 너무 많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믿는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에. 단순한 순간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구원.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의 이름을 빼고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뭘 믿어도 믿고자 합니다. 이거는 인간이 지음을 받을 때에 의존자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 중국 사람들이 글자를 만들 때 사람을 갖다가 보십시오. 인자를 이렇게 딱 만들지 않았습니까? 요 서로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요게 인간이요.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를 의지하고 의존하고야 살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뭔가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고목나무도 믿어야 하고 바위도 믿어야 하고 바다도 믿어야 하고 산도 믿어야 하고 소도 믿어야 하고 다 믿어야 돼요. 뭔가를 믿어야 돼요. 상황 둘러봐서 믿을 것이 없으면 지라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될 인생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대신 뭔가를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을 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과 또 목사도 마찬가지인데 돈을 믿으면 안 됩니다.
돈을 벌어서 쓰고 돈을 가지고 온갖 것들 다 하는데 그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면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성경입니다. 전 목사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게 이것도 저것도 의지하고 하나님도 의지하고가 아닙니다. 이것도 저것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가 아닙니다. 그러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서 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부처를 믿어도 마찬가지고, 마호멧을 믿어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을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목적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출세하기 위하여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도 또 바른 믿음이 아니고, 병 낫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도 그걸 잘못됐다, 바로 되지 못했다 하기보다는 일단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길을 쓰고 믿는 거지. 이게 믿음의 본질을 체득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그에게만 영생이 있고 그에게만 죽지 않음이 있다, 그렇게 밝혀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그렇게 믿는 거지요. 그럼 예수가 어디 돈이 많아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 때문에 믿는 것이고, 예수 믿는 이유는 그에게만 영생이 있고 그에게만 죽지 않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에게 길이 되어 주시고 진리가 되어 주시고 또 뭐가 되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세상을 다 얻어도 예수 없으면, 세상을 다 얻어도 예수가 없으면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가지고 자랑할 겁니까? 부자가 지 돈 가진 거 자랑해도 조금 후에 보니까 그 엄부에 뚝 떨어졌는데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없이 부자로 살다가. 이 세상에서 모든 지식, 천문, 지리를 통달해도 다 알아도 예수 모르면 그 소용없습니다. 다 그 소용없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수 모르면 그 한 거 그거 가치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씩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 때문에 믿습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그에게만 영생이 있고 그에게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제가
여반 남반 휴게실 건너편에 그에 보면 노란 빨간 꽃 피는 거 그 금송화라 그랬어요. 그 꽃 이름이 금송화 맞아요? 예? 목단 아니고 요 앞에 저 무슨 포도농굴처럼 올라가서 꽃이 이래 쭉 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 꽃을 보면 하나님 앞에 가서도 무슨 흔적을, 하나님을 예수 믿는 흔적을 이게 남겨야 되지 않을까. 김학일 집사님이 저걸 나무를 갖다가 심어놨는데, 본인은 그때 그 꽃이 막 그늘도 지우고 하니까 참 좋아 보이는데 그게 독이 있대요. 독성이 있대요. 그 꽃이. 근데 그 꽃을 내가 뭐 꽃이 독성이 있다 좋다 그걸 말하기 전에 그 지금 한 그루를 심어놨는데 거기 가면 사방 천지가 금송화 순입니다. 여기도 올라오고 저기도 올라오고 저기도 올라오고 저 끝에도 올라오고 그게 뿌리가 나가서 사방에서 그게 올라옵니다. 그게 우리 외벽 타고 올라가서 외벽 그 단단한데 거기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걸 집어 뜯으니까 외벽 붙이는 게 들썩거리니까 우리 이장로님 그때 공사하시면서 그걸 쉽게 말하면 못으로 박아놨어요. 보십시오. 얼마나 강한지 그놈이. 참 강해요. 이제 그 한 뿌리 심어놨는데 그 뿌리가 땅 속으로 어디로 내려가는지 뭐 여기도 그는 모르고 저기도 그는 모르고 그래서 원래는 내가 마음 먹고 있습니다. 이놈 세상만 올라오면 내가 집어 뜯어버릴 거라고. 오늘 싹 집어 뜯어놨어요. 이 죄 뿌리는 저 뿌리보다 더 무서울 거예요. 죄의 원뿌리가 뭐냐 하면 생명이 되신 하나님과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죄뿌리입니다. 이게 여기서 모든 만 가지 죄가 여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만 가지 죄가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여기서 예수를 부인하는 여기에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뿌리 그걸 캐내도 다 못 캐낼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저 금송화인가 저 꽃나무 순을 집어 뜯고 뿌리를 잡아 당겨 뜯어보니까 없습니다. 전체를 다 뒤집기 전에는 그놈 다 잡아내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저걸 뜯으면서 아이고 우리 죄뿌리도 이럴 거야. 그 참 신기해요. 제가 저 시골 첫 임지가 합천 묘상교회인데 묘상교회 그때 가니까 교회 그때 부임할 때 5월달이요. 5월달인데 가서 조금 있으니까요. 그 참 볼품없이 초라한 교회인데 예배당 입구에 그 문이 덜그덩 하는 문이 들어간 옆에 화단이 조그만 요만한 한 뼘 된 화단인데 거기에 진짜 백합이 있어. 그 백합이 한 송이 있는데 나는 그때 비로소 백합이라는 꽃이 왜 꽃 중의 왕인지를 거기서 알았어요. 향기가 정말로 좋았어요. 나는 저 양재 농원에 가서 백합 봐도 향기를 맡아봐도 그런 향기가 안 나더라고. 그런 향기가 없어요. 그 꽃 한두 송이 피어 올라오는데 그 예배당 문 열어놓으면 예배당 안에 정말 꽃향기로 가득해져요. 근데 백합은요, 꽃 피는데 한순간 꼭지가 퇴 따라가면 막 다시 꽃 안 피고 막 고리에다가 말라 죽어버려요. 그건 그렇게 사라져버려요. 근데 이놈 금송화 이거는 말이지, 독을 가진 금송화 이거는 집어 뜯어도 잘라내도 베내도 캐내도 계속 나옵니다. 이게 죄뿌리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우리가 뭔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 순 택 잘라붙지면 막 믿음 팩 꼬꾸라지면 막 그만 믿음 없이 막 뚝 떨어져 버리고 막. 죄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령을 부인한 죄, 예수님을 부인한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예. 세상의 힘이 이 힘이 강하고 저 힘이 강하고 이 힘이 강하지 하나님 이외의 힘 외에는 죄의 힘이 제일로 강합니다. 사탄의 힘이 제일 강해요. 죄를 뭐가 이깁니까? 죄를 만약에 이길 힘이 사람에게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구원 안 해도 죄를 이길 힘만 사람에게 있다면 인간은 삽니다. 죄를 이길 힘이 없으니까 죽지.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죄의 원뿌리는 예수를 부인한 죄입니다. 예수를. 거기에서 만 가지 죄가 다 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한 죄입니다. 이거는 죄의 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로운지 얼마나 보배로운지 얼마나 귀한지 예수 믿는 일 말이요. 전부 세상 다 죄에게 다 끌려가서 죄에게 끌려가서 다 죽잖아요. 그 죄에게 왜 끌려갑니까? 왜 죄에게 자꾸 끌려갑니까? 죄에게 힘이 모자라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그 죄를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이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가치로운 일인지, 얼마나 정말 해서 금생과 내생에 유익되는 일인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 예수 믿는 일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여기에 정신을 딱 차리고 좀 그렇게 믿지. 이거 뭐가 다 예수 믿는 일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뭐 갖다가 뭐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죄에 끌려다니다가 죄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죄가 막 어느 사망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에 처박아 넣어버리는데 그거 뭐 그걸 갖다가 알지 못하니까 그래. 알지 못하니까. 시편 14편 1편과 53편 1절 14장 1절과 53장 1절에 똑같은 말이 나와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에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예수 믿는 사람도 하다가 지 욕심대로 다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 하다가 하나님이 있으면 내가 이런 꼴을 당하도록 그냥 두고 계시냐고. 그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이제 요 주제를 내가 하나씩 믿는 목적이 뭐냐? 구원이다. 왜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의미가 뭐냐? 그에게만 영생이고 그에게만 생명이기 때문에 믿는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 안 믿으면 죄에 끌려가서 다 죽기 때문이다. 죄의 뿌리가 뭐냐? 예수를 부인한 게 죄의 뿌리다. 그 뿌리에서 만 가지 죄가 다 나온다. 막 나옵니다. 내가 요 금송아 요걸 뜯으면서 또 이야기하지만 참 이놈이 지독하다. 지독해. 요 건물이 쓰고 건물 여기서 한 7, 80cm 요 콘크리트를 요래 쳐놨는데 건물하고 그 콘크리트 쳐놨는 여기하고 요 사이 틈박이에요. 요게 지가 여기를 뚫고 막 쭉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놈을 뜯으면서 이놈 죄가 속에 있는 이놈의 죄가 내게 들어와서 틈만 있으면 이놈 죄가 여기 기어나온다. 틈만 있으면 얼마나 무서우냐. 얼마나 무서우냐.
죄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예, 예수가 좋은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됩니다. 예. 그럼 믿음의 시작은 뭘로부터 시작되느냐? 그럼 예수 믿는 믿음의 시작은 뭘로 시작되느냐? 배경희 목사님께서 믿음을 정의하실 때에 믿음이 뭐냐고 물으면 배경희 목사님 믿음을 정의하실 첫째 뭐라고요? 알고. 뭘 알아요? 뭘 아는 게 믿음의 시작이요?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 주를 아는 것 말이요. 그 미숙한 저런 어린아이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어린아이에게 특징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건 뭐냐면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저 아이들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조차도 내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린이 만화에 뭐 슈퍼맨, 만화 영화에 슈퍼맨 또 나오고 또 무슨 뭐 만화 영화에 그 아주 초인적인 그 나와가지고 설계되는 걸 보고 어린아이가 목에 수건만 한 장 딱 둘러매면 지도 슈퍼맨처럼 말이지. 나는 줄 압니다. 나는 줄 알아. 예? 그래, 그런 일화가 있었어요. 요거 갖다 너드살 무은 게 말이지. 그 영화를 정신없이 만화 영화 그런 거 보다가 막 자기 어머니 그 스카프를 갖다 목에 탁 메고 슈퍼맨 하고 말이지. 저 상위에 올라와서 풀쭉 뛰내리니까 엄마 아빠가 슈퍼맨 하고 엄지척 들어주니까 요놈이 2층 창문에서 슈퍼맨 하고 뛰어내려 버린 거야. 뛰어내려 버렸는데 요 행이 말이지 그게 갖다 크게 안 다치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2층에서 뛰어내렸는데도 그만 좀 멍이 들고 그래도 부러진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고 가는데 가는 차 안에서 요 아이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상해 엄마. 뭔데? 왜 못 날지? 왜 안 날지? 그 내가 그런 일화를 읽으면서 말이요. 제 이제 큰 손주 놈이 금년에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이게 조그만 할 때 8살 저런 게 묻었을 때 집에 오면 장풍, 그때 뭐 장풍 그거 뭐 어디서 봤는지 장풍이야 하면 대놓고 뭐 할애비 앞에도 장풍이 하면 그거 안 쓰러질 수가 없어. 그 쓰러져 줘야 되는 거야. 그 집안 가족들이 둘러앉고 지금 이모들이 앉았고 뭐 이러면 장풍하면 다 휙 잡아줘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어린이집에 보내놨더만은 지 친구들하고 놀다가 안 될 상 싶으면 장풍 하면 이게 자빠져야 되는데 안 자빠져 이게. 예? 그게 어린아이 이야기만 같지만 나폴레옹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프랑스가 자랑하는 자기 그 프랑스 국민으로 자랑하는 역대 위인들 중에 제1호가 나폴레옹입니다. 그 나폴레옹의 어록 가운데 유명한 말이 뭐냐면 나의 사전에는 뭐가 없대요?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그 기마병을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갔다면, 러시아를 두드려 부쉈다면.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영국과 해전을 벌여졌을 때 워털루 전쟁에서 동갑내기 영국 그 해군 원수 웰링턴에게 참패를 당했어요. 참패를 당하고 센터 헤레나 섬으로 귀양 갔다면. 그 사람이 자기는 안 질 줄 알았는가 봐. 전쟁 나가면 이기니까 이기는 거라.
그러니까 내 사전은 불가능이 없다 이거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그 영웅이 남긴 유명한 말이다. 그 말과 나는 슈퍼맨 장풍 하는 그 말과 차이가 납니까? 많이 차이가 납니까? 영웅의 말이라고 대단합니까? 장풍 하는 거, 나는 슈퍼맨 하고 나는 거, 슈퍼맨이라는 그 말하고 내 사전에 불가능 없다는 말하고 다릅니까? 어때요? 똑같습니다. 일세를 진동시킨 영웅의 말과 철없는 어린아이 말이 실제로 딱 갖다 놓고 보니까 똑같아요.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 자체를 내가 모르고 있어요. 지가 뭘 해요? 어린아이나 그 일세의 영웅이나 똑같아요. 모르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모르면 똑같아요. 지가 천재고 나는 바보 같아 똑같아요. 하나님 모르면 저 대학 나오고 나는 무식구이나 똑같아요. 하나님 모르면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다르기를.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는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통달해도 하나님 모르면 똑같아요. 뭐가 더 다를까요? 사람의 말귀를 알아듣는 개라고 해서 개에서 벗어납니까? 사람의 말을 잘 알아듣고 참 부린대로 순종한다. 소가 그렇게 영리한 소라도 그 소지가 우리에 안 자고 다른 데서 잡니까? 침대 위에서 잡니까? 똑같아요. 모르면 똑같아요. 잘난 자나 못난 자나 영웅이나 어린 아이나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하나님 모르면 똑같습니다. 그거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간이 가서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문제지를 내면 여러분은 답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분들은 답을 어떻게 쓰실랍니까? 첫째로 전지전능하시다. 그 다음에 온갖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다 쓸 거예요. 그래서 시험지를 딱 내면 시험지 100점. 시험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십니다. 100점. 여러분들 그 하나님 그렇게 알고 그렇게 아는 것으로 천당 갑니까? 못 갑니까? 아는 것으로. 시험 100점 맞으면 천당 갑니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고 나와 어떤 관계에 대해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가를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나의 주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이 안에 가득히 차가지고 그 입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느 대학교를 나와가지고 사법고시를 언제 합격해가지고 언제부터 국회의원 되고 어느 때는 대통령 비서실장 하다가 어떻게 대통령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100% 다 안다. 그래도
그 내가 100% 문제지 내면 답을 100% 100점짜리를 써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나하고는 아는 사이요, 모르는 사이요? 예? 만약에 하나님을 갖다 내가 그렇게 100점짜리 답을 써도 하나님을 내가 알아요, 몰라요? 그럼 내가 구원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로 이렇게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그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되는 것을 내가 정말 믿어서 그 믿음을 내가 고백을 하고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런 실제적인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을 때에 나는 이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지나갈지라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다. 나의 생명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영생 구원을 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길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걸 항상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믿어지도록,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루고, 그러니까 마음에 믿어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고백할 때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그렇게 기뻐하시고 베드로의 이름 위에다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를 당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기뻐하셔서 말이지. 이런 참 믿음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신앙 고백을 항상 지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정말 우리가 다 알고 믿는 우리가 됩시다. 예,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어 당신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믿게 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대로 알지 못하며 믿을 대로 믿지 못하는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개탄하신 말씀대로 믿는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믿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탄식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에는 이런 탄식을 하시지 아니하실 하나님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저희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길이시오 생명이시오 나의 진리가 되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남은 때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